8월 10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어느 쪽이 남쪽이고 어느 쪽이 북쪽인지 그냥 우리 헷갈렸죠. 근데 매일 새벽 벌써 지금 몇 주를 하다 보니까 익숙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에 그 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그 새로운 왕이죠.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다윗 왕가의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은 북쪽의 10지파가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북쪽의 10지파를 너에게 주리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랑스러워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징벌을 주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여로보암이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에게 다윗이 내게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집안을 성하게 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보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본인 혼자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10지파들이, 이 북쪽의 이 10지파들이 원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금송아지 세워놓고 굳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갈 곳 없다, 여기서 이제 베델에 또 단에 세워놓고서 여기서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유혹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10지파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이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제단 곁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그냥 읽으면 여로보암이 그냥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분향하는 것으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유독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느냐? 이 열왕기 저자가 왜 그렇게 썼느냐? 선지자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의한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의한 거짓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들의 반역으로 남북이 갈라진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 레위인들과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피신을 해온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섬겨라 그랬을 때에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그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과 또 이 다른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남유다로 피신해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는 분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의 사람들은 이미 그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거기 모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목숨을 건 일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가 받아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가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북쪽의 지파들을 뭐 축복하고 여로보암 왕을 축복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해오는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너 북쪽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 그랬을 때에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음 데이 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베델 제단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 후반부에 다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이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베델의 제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손을 뻗어서 저자를 잡으라 그랬는데 그 순간 이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마비가 됐을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생각은 있었나 봐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내 손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했나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그것을 간구해 줘요.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을 성하게 다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성해집니다.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궁으로 가자고 요청을 해요. 왜 왕궁으로 가자 그랬을까요? 당신은 정말 주의 종입니다.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손이 얼어버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 야, 이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내 이 통치하는 거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 뜻으로,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가자고,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말 그대로 유혹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왕의 재산의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왕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신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여 북으로 올라간 사람, 여로보암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들의 잘못된 제단은 회파될 거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굳어졌던 손도 온전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여져서 넘어져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여로보암이 그의 능력을 보고 예물을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유혹을 거절했던 사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가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은 다른 길로 갔던 사람, 순종의 사람,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라 불리는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고지고대로 선포하는 목사님들, 사람들 눈치 보느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복 받으라는 이야기만 입에 달콤한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고침받았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고침받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를 비롯한 우리 이 땅의 목사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 길에 또 따라오면서 함께 본을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 성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욕먹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재단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자신에게 위협이 올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우리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듣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범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며 또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우리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정부에서 또 많은 다양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